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위선과 가식이 없고 감정 기복이 없는 그런 참 인격,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이죠. 한 번도 직접 대면하거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냐? 도대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주님이 아십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을 아십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고맙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두렵고 그렇게 또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면 그걸 주님이 알아주신다 하면은 정말 감사하고 참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좀 주님 앞에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아신다 하면은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잘 사랑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알아달라고,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보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다나엘을 이미 봤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3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짖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 봤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이 이제 직접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 보기 전에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투시의 능력이 있는지 무슨 미시공간을 초월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다 이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더워가지고 더위를 피하려고 시원한 나무 밑에 갔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간 걸까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활동하고 지나다니신 곳 중에 하나가 벳바게하고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벳바게, 베단이라는 마을.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려고 하면 이 벳바게를 지나거나 이 베다니 마을을 아마 지나는 것 같아요. 그 벳바게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벳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을, 동네란 뜻인데 바게라는 말은 파괴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파괴의 말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의 열매를 한 5번 열어요. 5번. 열매를 한 번만 여는 게 아니라 봄에서부터 해가지고 여름까지 열매를 5번이나 열어요. 따주고 또 따면 또 따고 열매를 하는데 처음 무화과 열매가 봄에 열릴 때 그때 열리는 열매를 화계라고 그래요. 화계. 무화과 열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옛날 겨울철 지나고 난 뒤에 가난한 사람이 먹을 거 없을 때 보리고개 건널 때에 배고픈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따먹는 게 그 화계의 무화과 열매예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어줘야 그 다음부터 좋은 열매가 열리게 돼요. 그때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 혹은 타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테에나라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좋은 열매인데 베다니 하잖아요. 베다니가 벳이 이 마을이고 타니가 바로 테에나의 준말이죠. 이 타니의 마을, 테에나의 마을, 좋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열리는 마을이라 그런 뜻이에요. 첫 무화과가 열리는 벳바게가 있고 좋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을 늘 지나다니시고 그곳에서 많이 또 활동도 하신 걸 봐요.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많은 과일 나무가 있지만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나무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식량이 되고 과일이 되기 때문이야.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종려나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흔하게 주변에 많이 있는 나무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가 예수님을 상징하기나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무화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모하다 하는 것과 평화, 안식,
그리고 풍성한 은혜, 종말,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뭘 의미하면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종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무화과는 이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시원한 그늘을 형성해요. 그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벳박이나 베다니를 많이 지나다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지명이라든지 숫자가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나다나엘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니까 나다나엘이 토라,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있었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1세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자주 사용하던 이 문화적 관용어적의 표현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하는 표현이 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속담처럼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관용어가 있어요. 그 무한하적 관역이적인 표현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깊이 묵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이 토라,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성경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필사를 한 거예요. 그것도 두루마리에다가. 그런데 그걸 하려면 굉장히 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히브리어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주로 랍비라든지 율법학자든지 서기관들이 그걸 일일이 필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구하려면 노동자리 1년 내내 벌어가지고도 사야 할 정도로 값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기가 굉장히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잘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귀하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나 랍비가 읽어주는 그 성경을 그냥 들을 뿐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마음껏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기 전에 15세기, 16세기 전까지 성경을 평민들이 거의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요. 목회자들이나 신부들이 그것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라틴어로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앉았어요. 거의 미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의식에만 참여할 뿐이었거든요. 그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런 귀한 이런 성경 토라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만 들어야 할 것인데,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성경을 구할 수 없지만 이 나다나엘은 이 성경을 토라를 구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공부하거나 묵상하기 좋은 장소로서 추천하는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보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훨씬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낮에 햇빛 아래 있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늘 속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한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름 내내 쉼 없이 열매를 맺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면은 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는 그런 향기를 뿜어낸다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그늘도 제공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실련가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벌써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걸 영적으로 투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나다넬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봤는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 자리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냐고, 무슨 메시아가 나냐,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자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전에 맨날 며칠 전에 했던 거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가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 뭐 속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주, 내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이 나다나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된 인생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